소개받은 이익열 목사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프로필을 달라고 하는데 줄만한 프로필이 제가 없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제 소원대로 골목길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좀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최 목사님 저한테 그걸 묻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를 찾았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깎여가지고 마루타가 돼서 좀 짧게 깎아서 그렇지 조금만 기르면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제가 말한 잘생김은 상대적 잘생김이 아닙니다. 절대적 잘생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은 목회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줌마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줌마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회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생긴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인물을 알아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김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배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서울 종친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가씨가 물어요. 어르신, 서울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며칠날 모이는데 오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메리어트가. 그래서 어디라고? 네, 메리어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메리어트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르신이 나중에는 메리아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돼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어르신이 택시를 잡아 탔는데 갑자기 메리아스 호텔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난닝구 호텔. 근데 기사님이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때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리아스 호텔로 데려다 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어르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간혹 가다가 그 양재동에 가면은 좋은 곳 하나 있죠. 예술의 전당. 거기를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전설의 고향 갑시다. 전설의 고향. 네, 재밌으신가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요, 단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알아보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들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의도가 안 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하브르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가 전하는 워딩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의도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이 의도가 저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된가요? 됩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도부터 정식적으로 하브르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브르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불순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특성화시켜서 부흥을 해볼까 하고 하브르타를 시작했는데 저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브르타를 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있던 교인들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교육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부분부터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교육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6장 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5장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강론하라였습니다. 저는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강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강론은 아마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 천주교도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부타를 하고 나서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강자는 새길강, 익힐 강자고요. 론자는 이야기할 론자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익혀지고 새겨질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십계명을 익히고 새기는 과정에 혼자 조용히 익히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새기는 것이 하브루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브루타가 하나님의 교육의 원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교육을 이야기하실 때,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두 번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의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민족이 있겠죠. 노예들이, 그리고 이집트 민족이 있고, 그런데 히브리 민족 자신들만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테니까 모이라고 했을 때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식사를 뭘 먹었냐면요, 만나 먹고 갔어요. 그 전날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구름기둥이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질문이 떠올랐을까요? 도대체 이 엄청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는 힘들게 살았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들이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날도 만나 먹고 모세한테 말씀 들으러 갔는데요. 그리고 한참 시간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미 범죄한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요, 불기둥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맨날 먹는 게 만나하고 메추라기였어요. 이게 신기했을까요? 저는 전혀 신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아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신기할까요? 전혀 신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봤던 수화기 있죠? 그것을 사진에 띄워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이 모르더라고요. 전화기는 납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서 쓰는 것인지. 그래서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봤대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 있는 데 가서 봤대요. 그럴 정도로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절대로 신선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론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강론하라 하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강론하래요. 아니, 여러분 조선시대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양반은 3%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어요. 그럼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60살 이상은 적어도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글자를 알았을까?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은 있을까? 아니,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 왕궁에서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이 싹 모이라게 해가지고 요즘 학교처럼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십계명을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도저히 그런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든지 누워있든지 집 밖에 나갔든지 집 안에 있든지 항상 강론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교육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샤난이란 단어인데 날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단어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하브루타를 이야기하면, 하브루타가 우리 한국에 알려진 것은 벌써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EBS에서 강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부터 하브루타가 세상에 아주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하브루타를 소개하신 분이 전성수 교수님인데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학교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교회 운동을 위해서 하브루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대, 3대 대표를 맡아서 하브루타 선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다가 몇 년 전에는 이제 다른 분이 또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브루타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지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하면 유대인들은 노벨상에 몇 프로를 차지했느니,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어떻게 들어갔느니, 물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를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기업은 이렇게 많았고 훌륭한 임재도 이렇게 많으니까 하브루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교육이 세상의 목표처럼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 만들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말 제대로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는,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브루타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브루타는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다. 그런데 저는 역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두뇌가 깨어나면 달라질까? 정말로 두뇌가 깨어나고 똑똑해지면 우리 개인은 행복해질까? 그 사람이 두뇌가 깨어나고 똑똑해지면 그 사람은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V에서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두뇌는 기가 막히게 깨어났는데 성품이 안 된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브루타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두뇌를 깨우는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이라고 알려진 이 교육도 너무나도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도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페이스북 만들었잖아요. 저커버커가 다녔던 고등학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다녔던 그런 학교도 저 둥그런 테이블에서 공부합니다.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다 두뇌를 깨우는 기가 막힌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영혼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깨우지 않는 교육이라면 굳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교육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이 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깨운다 하니까 또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는 이것을 그냥 완벽하진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하는 것, 예수의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세 가지를 10년 넘게 하루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존귀한 영혼으로 볼 것인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들은요, 교우와의 관계도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관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의 목적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이웃과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은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삶이란 게 뭔가요? 혼자 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관계 중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 가정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 교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 저희 집에 제가 초창기 때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라면 끓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집에 쓱 가버린 애들도 있고 청소를 도와준 애들도 있고 설거지를 도와준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가장 고마운 애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아이입니다. 한글을 가르쳐주든 산수를 가르쳐주든, 그럼 그게 설거지 해주는 것보다 청소해 주는 것보다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해야 될 귀한 봉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교육은, 봉사는 바로 교육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뛰어난 아이가 못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의 몫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꼭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만 교육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것은 뭐 그렇게 빛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을 피부감 있게 알지 못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7절을 읽었지만 6장 7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껌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요,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를 처음 봤는데,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닭살 돋은 멘트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결혼 안 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도 오늘 집에 갔더니 갑자기 남편이 나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 어떨까요? 막 닭살 돋아가지고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또 멋있게 표현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한 이 고백은 연애할 때 쓰는 고백이 아니에요. 부사에만 쓰는 고백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는 내 몸처럼 대하는, 내 뼈처럼, 내 살처럼, 한 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자꾸 역할을 생각해요. 나는 심장 역할, 당신은 콩팥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생각하는데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그런 관계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하브루타가 갖고 있는 특징 3가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브루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교육, 세 번째는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육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에서도 다 이야기하는데 누가 주로 이야기합니까? 학교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집에 오면 누가 이야기하나요? 주로 엄마들이에요. 아빠들 잔소리한 집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엄마들이 잔소리해요. 그 잔소리는 큰아들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교회 오면 누가 이야기하나요? 저 같은 목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브루타 교육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학생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 빨리 물고기 한 마리만 좀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메모지가 있으면 물고기 한 마리 그려보시고 메모지가 없으면 침으로 손바닥에다가 한번 물고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출품할 것은 아니니까요. 이거 그리셨죠? 붕어 옆모습. 이거 안 그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고기는 위에서 볼 때 다르고 앞에서 볼 때 다르고 뒤에서 볼 때 다르거든요. 또 물고기는 저렇게 생긴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만 그리라고 하면은 붕어 내지 잉어의 옆모습만 그릴까요? 옛날에는 제가 옆대가리라고 했는데 저도 체신이 있어서 요즘에는 대가리 소리는 잘 안 합니다. 붕어의 옆모습을 그릴까요? 아무도 물고기의 모양에 대해서 대화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해보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고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구나, 물고기의 특성들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야기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야기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가장 잘 나타내는 교육이 저 하크네스 테이블입니다.
미국의 필리비안시라는 그 최고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고등학교처럼 아주 미국의 가장 좋은 고등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고등학교가 처음부터 좋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점잖은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효과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꼴통들의 학교였대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면 아무도 공부 안 해요. 다 엎드려 자들어요. 그래서 저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봐요. 우리나라처럼요. 선생님들 연수하면은 막 이런 연수 막 받지만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뭐 나 표현법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오면은 잠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어디서 또 어디 갔다 왔다 막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안 됐어요. 여러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친밀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했더니 교육하고 나서 친밀도가 더 멀어졌더래요. 이유는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왜 저래 해가지고 더 멀어진 거예요. 저 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교장 선생님이 딱 하나를 바꿨는데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앞으로 나란히 테이블을 저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잠자던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일어나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해요. 인간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공부하는 애도 공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수학에서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체 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온 이래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수학 공부하기 시작하고 역사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학교가 점점 변하더니 세계 최고의 학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야기 교육은 이미 지구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젊은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 잠자기 전에 애들 눕혀놓고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엄마들 아빠들한테 책 읽어주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아이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담요를 머리 끝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꺼내서 읽어줍니다.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막 읽다 보면 아이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똑똑하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게끔 대답합니다. 쉿, 들어. 아이는 끽소리 못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었어요. 엄마의 기대는 신데렐라 손을 붙잡고 꿈나라로 갔어야 될 아이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엄마 또 읽어주세요. 허걱. 다음날 아침에 누가 들어간지 아시죠? 다음날 밤에는 아빠가 들어갑니다. 아빠들은 책장 앞에 서서 어떤 책이 우리 딸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따위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 빨리 끝날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깍꿍책 뭐 이런 거요. 뭣도 깍꿍 끝. 자, 이게 우리나라의 베드타임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베드타임 스토리를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요, 책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미디어예요. 매개체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타임 스토리였어요. 제가 청년 때 유대인 가정하고 같이 산 적이 있는데 밤만 되면 아빠가 가서 애들하고 뭐 쏙닥쏙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집은 참 특이하다. 밤 되면 애들 재울 것이지 왜 애들 잠잘 시간에 들어가고 저렇게 애들 못 자게 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베드타임 스토리였던 거예요. 내가 그때 하브루타를 알았으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건데 그때는 제가 하브루타를 몰랐어요. 그냥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구나,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동양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발음 안 좋다고 무시하고 그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 교육이 유대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 안 해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우리도 질문해요. 누가 하죠? 어른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른한테 질문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나요? 이 아이가 궁금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아이가 버리장머리가 없구나 이런 쪽에 가깝나요? 후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하면 호기심이 생길까요? 생각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생겨야 질문할까요? 우리 한번 손 거수 해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질문을 해야 생각이 늘어난다. 호기심이 생긴다. 아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한다. 자, 앞에 질문해야 호기심이 생긴다.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하는 거 아닌가? 호기심이 훨씬 많네요.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은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청소년 애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친구들은 언제쯤이면 성경에 호기심을 가질까? 그랬더니 바로 생각이, 답이 떠올라요. 내가 늙어 죽어도 저것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한테 질문을 가르쳐 봤어요. 쉽게 질문하는 법을.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면요, 성경을 재밌어 해요. 스스로 질문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라는 성경 스토리를 잘 아시죠? 겨자씨가 나무가 됐대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겨자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생물학자가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물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겨자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겨자는 1년생 풀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무가 아닌데 나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추나무. 그렇죠? 고추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그러면 또 도대체 겨자를 왜 겨자나무라 했지?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겨자나무를 봤대요. 어디서 보셨어요? 했더니 인터넷에서 보셨대요. 그 인터넷에 있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고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사진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봤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는 대화가 중단됐어요. 도저히 그분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서 이상한 나무를 하나 보고하고 거기에 겨자나무라고 명패를 붙여놨나 봐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학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질문 제일 안 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어디죠?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질문을 가르쳐요. 질문하는 법을. 근데 우리나라는 질문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민족인 것 같아요. 질자가 한자로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문자는 잘 알아요. 물을 문 하고. 질자는 바탕질입니다. 뒷바탕을 물어보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 한 남자가 선택한 씨앗은 몇 알인가요? 한 알. 그것은 드러나 있는 소리죠. 그런 것은 우리 세계에서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뒷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했다고 말한 의도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뒷배경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진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고 예수가 나무가 돼서 우리가 예수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 스스로 하는 교육은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 스스로 하는 교육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한자였습니다.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형화한 글자래요. 근데 코라는 게 묘합니다. 코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해져요.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 숨 쉬는 것이 편해져요.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무의식 가운데도 계속 할 수 있는 습관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몸에 완전히 습관처럼 익혀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교육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습관되면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이 그림 학교 숙제 누가 한지 아십니까? 누가 했을까요 이거? 다 엄마들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절대 저렇게 각을 붙여서 종이를 자르지 못합니다. 저렇게 나란히 질서 있게 붙이지도 못합니다. 오늘 제가 제 아들하고 여기를 같이 왔는데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때는 일기 쓰기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숙제가 없더라고요. 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친구가 보니까 방학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만 만들어 가도 되는데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방학 보름 정도가 방학이 겨울방학 끝나려면 남았는데 학교를 가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뿌듯했어요. 나는 학교 가기 싫어서 울었는데 저 친구는 학교를 가고 싶다고 우느니 우리 집에 굉장한 교육적 인재가 태어난 줄 알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밤에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들의 얼굴 낯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은요, 특히 입체로 뭘 만들면 잘 아실 거예요. 테프 마왕들, 모든 것을 청테프로 해결하는 애들. 그래서 청테프를 막 나름대로 붙여놓으니까 이게 작품인지 재활용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실력 아시죠? 그것 3개를 갖고 학교를 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 상 받고 싶었니? 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상 줄게 기다려 해서 저는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금박지 상장 종이를 사와서 프린터에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잖아요. 주보 만드는 실력이 있잖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면은 그 파란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주는 것도 또 늘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상장을 줬습니다. 엄마하고 누나 옆에 서라. 그리고 상장을 주고 상장 하면서 상장을 주고 나서 부상으로 5,000원을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500원만 받아도 입이 귀에 걸릴 아이가 5,000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훈시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너의 친구의 엄마들이 숙제를 못 해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너가 지금부터 스스로 해가다 보면 그때는 너가 빛을 발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고 훈시를 했습니다. 아이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들이 그렇게 장시간을 초등학교 6년 내내 심지어는 중학교 숙제까지도 엄마들이 해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만들기로 상장을 받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엄마가 하는 숙제에서 골라서 잘하는 것을 골라서 상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게 본보기로 가장 못생겼지만 아이가 스스로 만든 작품을 뽑아서 대상을 한번 줘보십시오. 학교 교육이 바뀌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의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상장을 들고 학교를 가겠다고 나서고 저희들은 말리고 그 상장을 가지고 학교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자식 말릴 수 있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제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아빠가 하셨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 방을 스스로 치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24살이 됐는데 자기 일을 저희 부모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스스로 하는 법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스스로 오는가요?
엄마가 깨워줘야 오겠죠. 성경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요? 성경 약어표를 이해할 수 있는가요? 스스로. 우리는 그런 것부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일까요? 그런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이 연사 두 주먹까지는 불끈 지지 않지만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이 물고기는 코이라는 비단잉어입니다. 어항에 넣어놓으면 15cm 큽니다. 저 물고기를 꺼내서 연못에 던져놓으면 여러분 간혹가다 보셨을 것입니다. 30cm에서 40cm 정도 큽니다. 저 물고기를 강물에 던져놓으면 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먹이를 먹는 방법입니다. 먹이를 눈앞에 떨어뜨려서 먹여주느냐, 먹이를 주지만 찾아다녀서 먹느냐, 아니면 스스로 사냥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도와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냉철하게 키우십시오. 엄하게 키우십시오. 무섭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한없이 지지해 주십시오. 한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중학교 때보다 너가 훨씬 잘하고 있어. 한번 해봐. 부모 마음에 다 안 차겠죠. 부모 수준에. 그래도 저는 무조건 지지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시도해봐. 하지마 소리를 중학교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엄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자기들만 못 돌아다녔대요. 아빠가 무서워서 못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그 바닥에 누울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따뜻하게 뭐 해놓은 데 있잖아요. 못 누웠대요. 왜요? 아빠가 무서워서 못 누웠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둘만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고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 집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충청도 화법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충청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차가운 사랑해야 됩니다. 중학교부터는 뜨거운 사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제 중학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라도 버릇을 잡아야 되냐고.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집을 나갈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뜨거운 사랑을 쭉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눈치 보면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해요. 유치원 다닐 때는 이뻐서 쭉쭉쭉쭉쭉 빱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문제 일으키면 이제 학교에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열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중학교 때는 완전히 왼수로 봅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뀌어요.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했던 10년 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도 괜찮죠? 뭐 안 괜찮다면 전 여기서 멈추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사람씩 짝을 정해가지고 학원은 가야만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난 대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우리 목사님은 뒤에 장로님 계십니다. 학원은 가야만 하나 안 가야만 하나. 뭐가 좋습니다. 둘이 한번 해보세요. 학원은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잠깐만 저를 봐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질문은요, 굉장히 허술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학원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엄마가 가는 필라테스 학원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가야 될 보습 학원이 수학 학원입니까? 아니면 태권도 학원인가요? 누가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브르타 교육은 질문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 강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실습이지만 이 간단한 일들을 왜 우리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실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하브르타가 좋아서 이것만 하면은 교회가 난리 나겠구나 싶어서 저는 일단 무조건 하고 봤습니다.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책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두란노에서 도와줘서 책을 2권이나 출판했지만 저는 제 책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제 책은 그 사람의 저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교과서는 교과서 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생각, 더 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브르타를 시작할 때 제가 하브르타 교육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나서 12주 교환을 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3개월 동안 교사들하고 5명의 시범교사와 함께 실습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라고 할 것을 우리가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걸 했더니 막 지금 안수 집사가 됐는데요. 집사님이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이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했으면 내가 지금쯤 하버드를 나왔을 것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하브르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끝나고 드디어 아이들과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하브르타를 하라고 각 반별로 들어갔는데 끝나고 목양실로 들어온 교사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전부 다 흑빛 죽상을 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5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는데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말하는 애들을 데리고 1시간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분, 20분 공과하는 것도 힘든데 1시간을 말해도 돼, 말해도 돼 판소리만 하고 왔어요. 얼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저는 캔슬했습니다. 오늘부터 연구해서 한 주 한 주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탈무드도 넣고 그랬는데 성경으로 하기 바쁘니까 앞으로는 성경으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봤더니 아이들이 대면 능력이 없어요. 익숙한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어른들과 대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정을 주고받거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은요,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를 합친 거예요. 머리 하얀 우리 장모님 같은 분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알까기하고 제기차기하고 줄넘기하고 막 그런 놀이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재밌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막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요. 고무줄 놀이 시켰더니 엄마들이 신이 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애들은 싫어해요. 중학생 애들은 싫어하는데 엄마들은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잖아요. 한 30분 지났더니 이제 애들이 그 엄마하고 섞여가지고 동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애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친해지지 않으면 대화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면 능력은 다 틀려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대하는 것, 친구를 대하는 것,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처음 본 사람을 대하는 것 다 틀린데 우리 사회가 골목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골목 속에서 이미 그것을 다 익혀서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익혀서 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익히지 않고 교회를 오고 학교를 가니까요, 자기들끼리 놀아가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놀이 안에는 암묵적인 질서가 있어요. 놀이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해야 되는 그런 교육 코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을이 공동체였고 골목이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1-2시간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남편 흉도 보시고 시어머니 흉도 보시고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흉도 간혹가다 한 번만 보시고요. 아시죠? 목사님, 장모님 흉노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1년에 5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최경무 목사님은 한 10분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언제 가냐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늦게 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음에 드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작은 소그룹 방에서 자기들끼리 레고도 하고 놀기도 하고 섞이고 어울려 놀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요, 옆집 집사님이요, 이모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이 요소를 집어넣어서 공과도 만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조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애들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애들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더니 애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대답을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 말이에요. 성경은 이리스되, 가라사대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졸라 귀여워. 단어의 뜻이 틀린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어를 다시 또 가르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어른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만 한 거예요. 글자를 소리로만 바꾼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퀴즈 대회도 하고 놀이 요소도 넣고 단어 또 성경 내용을 그대로 입체로 만들게도 만들고,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장면을 저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의 홍수는 디도서에 나와. 그러면 아이들은 디도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옵니다. 디도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약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눈치챕니다. 에이 하고. 그리고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장모님은 눈치도 없이 알려줍니다. 창세기 9장을 봐,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또 찾아와서 저렇게 만들다 보면은요,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세히 읽는지 모릅니다. 꼼꼼하게 읽어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막 장소가 비좁은 적이 없었는데 막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소위 말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드디어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하브루타를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네, 알지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알죠. 텍스트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제 욕심은 그거죠. 당신은 딱 걸렸어. 1년만 토론해봐. 신앙이 생길 거야. 그런데 1년을 토론하고 1년을 토론했는데요, 신앙이 안 생겼어요. 이게 뭔 일이죠? 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책 속의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구약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부터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 권으로 또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교회에서 편집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신나게 열심히 했죠.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연결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엄마들이 교회에다 드랍시켜 놓고 공부하는 동안에 커피숍에 놀다가 나중에 픽업해 가는 시스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앞으로는 엄마들이 하브루타 안 하면 아이들을 안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 소리는 같이 하자는 소리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여 명 된 아이들이 한 20여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도 충격이었고 우리 교사들도 충격이었고 하여튼 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안 돼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년으로 쫙 펼쳐놓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복음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어른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조각 성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상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하브루타 복음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또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브루타 하는 사람은 이 책으로 하세요 막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뭐가 생겼냐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책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사가죠. 그래서 2권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쫄딱 망했습니다. 교회 돈 안 쓰기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 사비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은 초등학교 저학년, 화요일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요일은 중고등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모아서 매일마다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줌을 폭파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 한가하다고 합니까? 코로나가 되니까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안 하던 방송도 해야 돼요. 너무나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방송 장비가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없었거든요. 방송 장비 사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하나 200만 원, 300만 원 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카메라 저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런 마이크 하나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런 거 다 해서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애들이 문해력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성경에서 무슨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잖아요. 그걸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사건을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구나 해서 교사들에게 다시 문해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가 문해력을 만들었어요. 성경 문해력이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 문해력이라 만들어서 배경으로 봐라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다시 편집하고 요약해서 복음 하브루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반응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하브루타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맨날 실패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과책을 줘도 구역예배 설교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홈카페라는 걸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홈카페는 정말로 쉽고 간단해요. 질문 딱 2-3개만 줘요. 근데 그 패밀리 토크를 하게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딸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은 이 음식을 싫어했구나. 왜 싫어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음식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가족이지만 서로가 모르더라고요. 아내가 싫어하는 말, 남편이 좋아하는 말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사진만 저렇게 찍어서 올리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홈카페를 차에 가면서 하는 가정, 또 우리 집 아드님은 아빠 그래도 명색이 홈카페잖아요. 그러니 카페에 가서 해야죠 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주일 저녁이면 카페에서 모여서 파스타 먹어가면서 커피 먹어가면서 매주마다 하브루타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안 믿는 아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빠는 예수를 영접하고 저희 교회 그 복잡한 세례교육을 다 받으시고 복음 하브루타 다 공부하고 세례받고 오늘도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빠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노력 속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교육의 목표가 문제였어요.
저희 교회는 보조의자를 놔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꽉 차면 한번 싹 흩어지고 꽉 차면 코로나가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찌질했습니다. 제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성도들이 결단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좀 따라와야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교육의 목표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심지어 서울로 가는 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하면 누군가하고 싸운 거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 저분이 교회를 옮기겠구나. 그러면 옮기지 못하도록 미리 뭔가를 해야겠구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엄마들도 은혜 받고 있고 다 괜찮은데 그 가정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더 잘 가르치려고요. 더 시스템 좋은 교회를 가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교육의 목표가 이해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은 친구들과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서울로 아이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는 저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괜찮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저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 저런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은 나에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최경문 목사님과 중간 역할하는 우리 박가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25년 지기가 됐는데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장로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다음 세대 키워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 내가 몇 명이나 내가 목회하면서 만나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있어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꽤 청빙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는 기분 나빠하고 갈 마음이 생기면 청빙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열심히 하겠다는 때는 또 청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또 안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안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도와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목사님 뒤에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도 안수집사님들 계시는데 저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서 몇 손가락이나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내 옆에 앉은 것 땡자무질 아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중심을 가지고 복음 하브루타 교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복음 하브루타를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하브루타를 어른용 통합세대용을 배운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어린이 복음화를 만화 요소를 집어넣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만화 요소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또 그러더라고요. 저건 한 초등학교 적어도 한 3학년은 돼야 따라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들 2학년까지는 유치부로 보거든요. 만 7세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파일럿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달라가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그 교재들을 PDF로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되면은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수도 없이 무너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결코 저희들 자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사명의 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출까 하는데요. 이거 뭐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교사로 활동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이 상하면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했어, 화났어, 마음 아파. 그런데 여러분의 속상함을,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 밑거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화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면적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 힘듦과 그 애로움과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일을 감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건실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면 우리의 투자는, 우리의 헌신은 결코 값없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잘 참았노라고, 그때 잘 견뎠노라고, 그 너의 한숨이, 그 너의 눈물이 몇 명의 영혼을 살렸는지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봉사를 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고비를 넘기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중턱에 왔으니까 지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이 시기에 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지치지 말라고, 힘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또 힘들 겁니다. 또 지칠 겁니다. 또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지침입니다. 거룩한 버거움입니다. 거룩한 힘듦입니다. 그 힘듦, 그 버거움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천뿐만 아니라 충북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브르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